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9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은요, 당시 소아시아에 있던 7개 교회들을 향한 그 예수님의 권면과 또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은 1차적으로는 편지이니까요, 거기에 있는 당시의 7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이겠지만은 다른 한편에서는 모든 교회를 향해 보내진 편지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더 넓게는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내주신 편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근거를 드리면, 그 당시에 여기 적혀있던 7교회는 소아시아의 7개 교회만 있던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성을 띠는 교회가 여기 오늘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였다고 하고, 또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3 또는 7, 12 이러한 숫자들은 굉장히 꽉 찬 완전수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각 교회의 특정한 상황을 두고 편지하시긴 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전체 교회를 향한 교훈을 주시고자, 깨달음을 주시고자 주신 말씀이고, 다른 한편에서 또 보게 되면은 사도 요한이든 또 아니면은 바울 사도든 그들이 편지를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냈다거나 고린도전후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다거나 하면 그 교회 성도들만 읽은 것이 아니고 당시에는 편지를 다 읽은 후에 옆에 있는 다른 교회에도 전하여 주면 거기서도 함께 그 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오늘 이 말씀이 당시에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생각하며 이 말씀을 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성경의 말씀을 과거 어떤 박물관 속 화석대하듯이 할 때가 있습니다. 이미 구시대적인 예전 어떤 고대 시대에 쓰여진 그냥 이렇게 하나의 문물 정도로 취급하고 그렇게 말씀을 대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세례받아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한 권의 책으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가 그렇게 받고 싶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 안디옥의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우리 각자 안에 있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오늘 이 아침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지난주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칭찬도 있었지만은 이렇게 혼나는 훈계의 말씀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오직 칭찬과 격려의 말씀, 위로의 말씀뿐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얼마나 잘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교회였을까요? 우리가 먼저는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되고,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오늘 말씀 우리가 쭉 읽게 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말씀이고 이렇게 위로하시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좀 무겁기도 합니다. 무언가 이 안에 결의가 들어있고 무언가 이 안에 무거운 짐이 함께 있기 때문에
칭찬이시면서도 격려이시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기도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우리가 좀 오늘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 먼저 9절 말씀 보시게 되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머나교회 성도들 향해서 내가 겪는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희 아픔을 잘 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아픔을 진짜로 잘 아신다, 이해하고 계신다, 그것을 지금 헤아려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큰 위로를 줍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정말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게 속마음 툭 하고 내려놔서 나 이런 걸 너무 힘들어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이 뭐 그런 것까지 호들갑이야, 난 더 했어,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마음 다치게 하는 말이 없거든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실까? 내가 때로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은 너의 마음을 나는 잘 안다. 다른 누군가는 혹 몰라주고 그래서 야속하고 내 마음에 고독한 마음이 들 그때에도 나는 너의 그 아픔을 잘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오늘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위로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잘 안다고 말씀하신 이 서머나교회의 환난과 궁핍,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9절 후반부 말씀 보면 우리가 짐작하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있는데 뭔가 좀 잘못된 유대인이었던 것 같고, 예수님이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이 호통을 치시는지 사탄의 회당과 같다라고 아주 격렬하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은 이스라엘 안에만 있지 않았고 이전에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요, 곳곳에 뿔뿔이 흩어져서 사는 디아스포라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사는 그다들, 그래서 여기 이 서머나 지역 가운데에서도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저들은 유대인도 아니야, 저거 완전 사탄의 회당이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먼저는 이들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대부분의 도시들이 다 로마 식민 도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고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 시대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들과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문제였고, 그래서 이제 황제가 적당히 유대인이고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는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눈 감아주긴 했거든요. 근데 이후로 유대인들이 볼 때 로마 황제, 이 로마 그 정복자들 입장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새로운 부류가 이렇게 튀어나왔는데 얼마 되지도 않고 유대인의 아류 정도로 알고 별로 이렇게 핍박하지 않다가 언젠가부터 핍박이 시작됐는가 하니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반감이 있고 거기에 대한 마음의 분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이, 이들은 오직 그리스도만 섬긴다고 하더라, 황제 숭배는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 이런저러한 것들을 밀고 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게 되었고 궁핍에 처하기까지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회당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일 뿐이다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그들이 당한 환난은 매맞음과 또 감옥에 갇힘과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일까지 있었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목숨을 잃기까지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은 실제적인 가난도 함께 따라올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서머나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들을 예수님께서 깊이 안쓰러워하시며 내가 그 아픔을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칭찬받아 마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쉽게 무너지거나 이렇게 사라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믿음을 지키며 굳건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오늘 예수님 어찌 칭찬하지 않으실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칭찬을 이어가세요. 처음에는 내가 너를 잘 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후의 말씀에서 보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이어가시거든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들을 향하여서 부요한 자라고,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서문학교회가 어떤 면에서 부요한 것입니까? 박해를 받았고 환난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재정적인 궁핍까지 겪어서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깊이 칭찬하시되 실제로는 너희들은 지금 부요하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아마도 이것 때문일 것입니다. 먼저는 그들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크기가 부요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여전한 마음 안에 있는 기쁨과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깊은 평강이 그들 안에 충만했기에 그로 말미암아 부요했고, 이후에 천국에 예비된 상이 크므로 그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부요하다라고 예수님 칭찬하시고 격려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참으로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한반도 땅 반만년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는 가장 찬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 좀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들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10년 전과 비교하면, 5년 전과 비교하면 이랬다 저랬다가 하시기도 하겠지만은 이 5,000년으로 길게 늘려서 보면요, 늘 이 땅은 고난의 땅이었습니다. 침략이 밑에서 섬에서 올라오죠. 대륙에서 내려오죠. 끊임없이 침략당하고 늘 고통받고 신음하고 한 번도 부유해 본 적이 없습니다. 늘 어려운 시간들을 계속해서 이겨내고 극복해야 되는 민족이었거든요. 근데 적어도 오늘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만큼은 요즘에도 뉴스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한국의 위상에 대해서 K컬처도 나오고 K음식들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잖아요. 굉장히 찬란한 시대를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정말 풍요로워졌거든요. 이 나라가요. 5, 60년대에 비하면 비교할 수가 없는 풍요로움 가운데 있는데 OECD 국가 중에 우리 대한민국이 자살률 1위입니다. 제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그래, OECD 국가들은 다 선진국이니까 거기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해서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 어떨까?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는 전쟁에 있는 국가도 있고 기근에 있는 나라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 독재 시대에 있는 나라들도 있고 많으니까 전 세계에서 보면은 별것 아니겠지라고 했더니 그 안에서도 10위권 안쪽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 안에 적어도 오늘날 굶어서 죽는 사람은 정말 찾아보기 힘들고, 얼어 죽는 사람 찾아보기 힘든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거든요. 요즘 무엇이 그렇게 우리 안에 불행하고, 무엇이 우리 안에 그렇게 고독하고, 우리 안에 무엇이 그렇게 괴로워서 사람들은 삶을 불행하다 여기고, 그래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낙심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을 끊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일까요?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날 때로 교회가 박해를 받는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직하게 그대로 꺼내놓고 보십시오. 여러분, 이 대한민국 120년 우리 교회, 대한민국 교회, 한국 교회 역사상이요, 지금처럼 신앙생활하기 좋은 시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절 이외에 언제 예배 모이는 것을 우리가 금지당하고 핍박받거나 죽음에 이른다거나, 여러분, 누가 여러분 감옥에 가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일제시대 때는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그 앞에 신사 참배하게 하지 않게 하면은 예수님 상을 밟고 지나가게 하라고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고문하기까지 하고, 가까운 화성의 제암리교회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다 다 몰아넣고 밖에서 문에다가 못을 박아서 못 나오게 한 채로 불을 질렀단 말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말이죠. 그리고 6.25 때는 어떻습니까? 공산당이 내려와서 교회들마다 지도자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교회 지키는 자들 먼저 죽창으로 찔러서 죽이고 총살시키는 시대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현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여러분 풍족하거든요. 성경 구하지 못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성경이 웬 말입니까? 신앙서적 같은 거요. 저기 큰 대형 서점 가게 되면요, 기독교 코너만 가득한 한 면을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만 봐도 그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좋은 말씀들과 성경 공부 내용들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여름에는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죠. 겨울에는 보일러 내려주죠. 따뜻한 곳에서 앉아서 편안하게 예배하는 시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부요함이 있으십니까? 세상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는 기쁨이 내 안에 있는지,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평강이 내 안에 있는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갈 내 안에 힘이 내 안에 있는지 우리 안에 다시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을 때와 하나 다를 것 없이 여전히 쫓기며 살아가고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때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며 끊임없이 그것을 반복하고 빠져나오지 못한 채로 기쁨도 부여하지 못하고 평안도 부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때 우리는 내 환경 때문에 그래 라고 탓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속의 서머나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보실 때 부요한 교회였거든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과 또 우리 안디옥 교회 온 성도들 안에 주님 주시는 진정한 부요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진짜 주님의 헤아리실 만한 그것이 있는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쓰는 너의 그 마음을 내가 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마음을 지키려고 상처받았던 것, 견뎌냈던 사람들을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우리 안에 그런 건 온데간데 없고 오직 내 죄로 말미암은, 내 안에 있는 나의 이 욕망과 내 안에 헛된 것으로 말미암은 복잡한 것들로 가득하여 주님이 내가 잘 안다라고 헤아려 줄 것들은 내 안에 조금도 남아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일이고, 주님이 과연 오늘 내 마음을 보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참 부요하구나 라고 말씀하실지, 아니면 넌 너무나 헐벗었구나 라고 말씀하실지 우리를 돌아볼 일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실 것은, 오늘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좀 환난을 겪어봐라, 궁핍해봐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풍요할 때에든 아니면 때로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든 이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내 영혼의 중심, 내 깊은 속사람, 거기 안에 참된 부요함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정말 헤아려 주실 만한, 내가 너의 그 아픔 안다, 충분히 이해한다라고 말씀하실, 우리가 그렇게 사명의 길을 걷고 있는지 오늘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디옥 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속 서머나교회 성도들의 태도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느 때에든 주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삶, 언제든지 주님께로부터 부여받는 정말 세상은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아는 그 평강, 나는 아는 그 힘,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주님 주시는 내 안의 기쁨, 그것이 여러분들 안에 다시 한번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는 우리는 서머나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1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앞선 9절 말씀이 과거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과 위로의 말씀이었다고 한다면 10절의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수님의 미리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서머나교회의 환난은 지난 과거에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좀 더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언젠가 서머나교회 성도들 중에 몇몇이 이 신앙을 지키는 일 때문에 투옥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거기서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 10일의 시간은요, 실제 10일의 시간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상징적인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10일이라고 하면,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10일의 시간이라고 하면, 적어도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니엘서를 떠올리게 되어 있거든요. 다니엘서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감옥에 갇혀 있던 시간이 열흘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생각할 때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서머나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아보았을 때 10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면 그 실제적인 10일인가 보다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거기 그때 정말 큰 신앙의 핍박 가운데에서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과 세 친구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극렬한 풀무불, 타는 불에 던져져 있을 때에도 거기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지킴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 안에 세 사람이 있는 줄 알았는데 한 사람이 그 안에 더 함께 계셨다라고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이야기,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진 우리 다니엘과 같은 경우에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신 이야기, 그 이야기를 떠올리며 여기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위로받고 격려받았을 것입니다. 앞으로 혹 우리가 투옥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거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강하고 담대하지 못할 이유가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을까? 그들 가운데 다시 한번 충분히 힘을 얻을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주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한편에서는 좀 주님이 야속한 마음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그 서문학교의 성도들 여기까지 진짜 잘했으면 앞으로 있는 몇 가지 것에 대해서는 좀 주님 산을 옮기실 수도 있는 주님이신데 그거 좀 이렇게 옮겨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참 우리 안에 주님 앞에 서운한 마음들 우리한테 들 수 있거든요. 좀 너는 걱정 말아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너는 그냥 가만히만 있어라고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시간들을 견뎌낼 것에 대해서 이따가 말씀 나누겠지만 충성스럽게 지켜낼 것에 대해서 부탁하시거든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달콤한 말들만 하지 않습니다. 그저 좋은, 듣기 좋은 말씀만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런 말씀이었으면 성경의 말씀을 버렸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진짜 사기꾼 같네. 근데 성경의 말씀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때로는 쓰디쓴 약과 같은 말씀을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서문학교의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고난에 대해 그것들을 거두어 가시기보다는 그것들을 견뎌내고 통과해내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늘 위로받기만 바라지만은 여기 이 말씀에서 있어서만큼은 주님은 한 가지 이들을 향해서 부탁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무엇인가 하니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충성하라고 하면 우리는 벌써 입이 나와요. 왠지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주님한테 섭섭한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뭘 또 충성을 하고 죽기까지 충성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충성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충성은 많이 사라져 가거든요. 왜? 왕이 없기 때문에 충성할 대상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은 굉장히 이 귀한 덕목입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전 영화들 보시면 한 기사가 왕에게 충성을 서약할 때요, 우리는 그거 보면서 아유, 구시대적인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근사하거든요. 멋있고요. 이러든 저러든 어떠한 일이었어 나는 끝까지 당신을 따르겠다. 당신의 말하면 그 말에 나는 따라서 전쟁터 한복판에 나가겠다. 내가 죽는 길일지라도 당신의 입에서 말이 떨어지면 나는 그곳을 향해서 말을 타고 적진하게 달려가겠다. 이게 충성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예요, 계산하고 따져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해서 인생의 걸음을 걸어야 될 때도 있지만은 때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때에는 충성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신뢰 속에서만 충성을 가져갈 수 있어요. 내가 따를 그 왕에 대해서 이 기사가 내가 저 왕에게는 내 삶을 다 주고 걸어도 믿을 수 있겠어. 그때 충성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심을 내가 믿고 알기에 그 길이 때로는 이렇게 어려운 길, 환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어. 나는 그때에도 여전히 주님 말씀 순종해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할 거야. 이게 충성인 것이거든요. 근데 살아갈 때 충성으로 살아가야 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계산하고 따져보면 잘 답이 나오지 않은 때가 있거든요. 내 속에 이거 무언가 탁탁 정해져 가지고, 여러분 여기 J이신 분들, T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MBTI에서요. 뭔가 내 안에 있는 모든 게 다 계획대로 내 뜻대로 돼야 되는 분들 계시다고 한다면 그게 그때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이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나를 믿고 충성함을 통하여 그 길을 따라와 봐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를 곳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생명의 면류관, 그리고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지 아니할 우리의 결승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겠지만 네가 당장 그냥 그거 치워줬으면 좋겠고 어디로 도망가길 원하는 때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은 충성하여 끝까지 따라보면 우리가 돌아볼 때 그래,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것 때문이었구나 깨달은 날이 있을 수 있고,
적어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주님을 배우는 그날에 우리 그날에 받을 그 상급으로 말미암아서 오늘의 충성으로 살아간 날이 절대로 후회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여러분, 여기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성하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그냥 우리 속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앞에 먼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잘 안다고 말이죠. 우리를 깊이 헤아리실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우리의 마음을 잘 헤아리실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살아가실 때 모든 인간이 당해야 할 고통, 마음 안의 고통, 육신의 고통, 배신, 조롱, 멸시, 침뱉음 당함,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살이 다 찢겨지시고 뼈가 다 부서지시고 그 못에 의해서요, 모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통을 육신적으로 다 당하셨고, 배신과 수치와 모욕과 조롱과 침뱉음도 다 당하신 그 주님이시기에 주님은 정말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슬픔을 아시고 낙심한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는 말입니다. 몰라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님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충성하기로 마땅히 결정하고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충성해라. 죽기까지 충성해야 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은 속도 모르면서 그냥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매정한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이 뒤에 준비되어진 그 길을 위하여서 마땅히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는 수고스럽지만은 견뎌다오, 우리 가운데 조금 더 기다려다오라고 말씀하시는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 가운데 혹 오늘 나의 삶이 충성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라고 한다면, 다 이해되지 않고 내 감정이 다 따라가지지 않고 내 계산이 다 거기 따라가지지 않더라도 그래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어떤 주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 보십시오. 충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승선에 서서 다시 돌아보며 우리의 인생을, 주님과 함께한 그 인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보배로운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정돈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머나교회를 향한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먼저 우리는 이 땅에서 환난을 받고 안 받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오직 주님께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부요함입니다. 진짜 부요함.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높고 낮은 것과 상관이 없이 이 나라의 어떤 때로에 우리의 각자의 가정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찾아오는 이러한저러한 문제,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나를 붙들고 지키는 진정한 우리의 영혼의 부요함, 그것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말씀하십니다. 마침내 그날에 이르기까지 충성할 것을,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날에 이르기까지, 그날을 위해서 마치 오늘 우리가 올림픽 마라토너와 같이 순간순간에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온 다리는 부서질 것만 같고, 때로는 삶에 다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 가운데에서도 그 의의 면류관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쾌적하고 편안한 고급 승용차를 타고 가더라도 그 길 끝에 절벽 낭떠러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헛된 인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타고 가는 차가 시끄럽고 덜컹거리고 그 안에서 에어컨조차도 나오지 않아가지고 더위로 가득할지라도 그 길 끝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집, 우리가 마치 사랑하는 고향 땅 돌아가듯이 우리가 그분을 향해, 나를 두 팔 벌려 환영하시는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충성해 볼 만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씀 안에 있는 서머나 성도들, 그들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며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다잡고 내가 서야 할 곳에 다시 서고 나의 마음을 추스리고 나의 마음 안에 주님 주시는 참된 부요함을 다시 한번 구하고 받아 누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겉으로는 풍요로우나 속으로는 메마르고 불안한 시대 속에서 내가 세상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서원화교회 성도들처럼 참된 주께서 주시는 부요함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주님, 내가 오늘의 삶에서 내 끝날에 이르기까지, 주님 배없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뒤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옆의 길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이 생명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진정한 주님께로부터 오는 부요함과 그 풍요로움을 원합니다. 예수님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누리는 그 참된 기쁨, 그 참된 우리 안에 있는 평강,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 주님, 그것이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안에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을 굳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목숨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탄의 회당이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 굳건한 믿음 위에 소망 위에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 끝까지 다 가는 동안에 의의 면류관을 받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 영원한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 흔들림 없이 이 길 끝까지 충성되게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육적인 풍요를 누린다고 하지만 정작 영혼의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려서 불안해하고 조급해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늘 예수님을 다시 한번 구주로 모시고 살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안에 부욕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사는 동안에 영원한 본향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이 한 번의 삶, 생명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하루하루를 충성되게 주의 말씀을 따라 올바른 일, 선한 일, 생명 살리는 일,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